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승리자의 삶으로 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잎이 나면 곧 여름이 오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곧 여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32,500가지나 되는 수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폭염과 폭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스스로 조심해서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 살 수 없는 세상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마음이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속된 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법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결국은 정말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생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마음이 눌려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형제, 부모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세상의 끝날과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들은 다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모아서 공부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오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힘써서 가르치십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하다가 결국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